여러분 살면서 부끄러움을 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수치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치심은 사전적으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어떤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들을 접했을 때에 부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느끼게 되는 당황스러움과 불쾌감을 나타내는 감정을 수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살아가면서 여러 경우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만나면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심한 경우에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그런 싶은 심정을 가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이런 부끄러움을 느끼십니까? 살다 보면 어떤 수치심이나 부끄러움들을 겪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살아야 되는데 차별이 존재하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때로는 비교하게 되고 무언가 갖춰져 있지 않고 또 부족함이 있을 때에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제가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는 우리 어머니가 참 부끄러웠어요. 우리 어머니는 좋은 분이었고요. 아주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점점 고학년이 되어가면서 엄마가 부끄러운 마음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많이 배운 분도 아니고 그런다고 키가 크고 얼굴도 예쁘고 나이가 젊은 엄마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를 늦게 낳아가지고 다른 엄마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나이가 많은 엄마였기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랑스럽지 못하게 여겼던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인정도 많으시고 저를 늦게 낳았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희 어린 마음에 비춰주는 엄마는 세상적으로 볼 때 잘난 엄마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끄러움이 있다면 우리의 행동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숨으려고 하고 행동이 위축되고 당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당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마음이 든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세상은 언제나 복음을 조롱하며 어리석인 것으로 여기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복음을 혐오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메시지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인데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대단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왕궁에서 나신 것도 아니고 구유에서 나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30년을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계시다가 3년의 공생의 끝에 힘없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수많은 사람들의 조소와 조롱 가운데 십자가에 맥없이 죽으신 분 뭐가 대단하겠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니고 로마의 사형수의 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패자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부끄러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철학이 아니에요. 만약에 복음이 철학이라고 한다면 세상은 결코 철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철학은 논리가 정연하고 세상의 이치를 잘 정리해 주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철학을 높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에는 대단한 논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라는 한 인물에 대한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단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당대의 유명한 철학자들을 만나요.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바울은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조롱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여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날에도 학식이 있고 그리고 교양이 있고 철학적인 지성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이 전혀 통하지 않고 때로는 부끄러움과 조롱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위축이 되고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바울이 가고자 했던 로마는 세상의 정치, 경제, 군사의 중심지였어요.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황제의 위엄과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그곳에 살고 있는 그런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과연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나는 오늘 이 말씀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한 것일까? 첫 번째는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이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나와요.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천박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로마가 대단해도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지식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밖에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구원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이해를 못하고 어리석게 여겨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법.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구원의 방법들을 보세요. 고행이나 선행이나 자기 수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간 스스로 노력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이 전부이기 때문에 타 종교가 훨씬 더 기독교보다도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죄에 빠진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구원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의 머리카락을 붙잡는다고 해서 건져낼 수 없는 것처럼 누군가가 건져줘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사실 논리가 맞지를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던 사람들 보세요.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성경 정말 잘하는 사람이고 날마다 성경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요, 구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창기, 세리, 심지어는 그냥 평생 강도짓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강도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세상에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인간적인 논리와 이해를 가지고 만약에 구원을 한다면 어떤 사람 구원하겠어요? 착한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희생하는 사람,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수양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단계와 수준에 이른 사람을 구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여기고 미련하게 여기는 자들이 누구예요?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보니까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중요한 방편인 것이죠. 아무리 좋아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사망이라는 불치병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 병에서 건져낼 해독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먹으면서 산다는데, 근데 아무리 좋은 특효약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아무리 전해도 이들이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국가보안 기밀을 자신의 우편물로 착각해서 가져갔다가 체포된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나라의 기밀을 훔친 죄가 적용이 되어서 사형이 선고가 되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잭슨은 특별히 사면장을 내렸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윌슨은 사면장을 거부하고, 그로 인해서 판사는 과연 대통령의 사면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사형을 정지시키고 석방을 시켜야 될지, 아니면 윌슨의 거부권을 받아들여서 본래대로 사형시켜야 될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판결을 대법원으로 넘기게 되었어요. 근데 당시 대법원의 명판사였던 마샬은 고심 끝에 다음과 같은 판결문을 내렸다고 합니다. 조지 윌슨은 본래 판결대로 사형에 처할 것, 대통령의 사면장은 무죄를 만들어낼 효력이 있지만 본인이 거부한다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특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을 할 국가의 의무는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이 사면장을 내려도 안 믿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믿는 사람에게 놀라운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복음을 믿지 않아요. 어리석은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 복음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라는 건 디나미스예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엄청난 능력이 어디에? 복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는 세상을 물리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요. 군사적인 힘으로.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정복할 수 없는 거예요. 피정복민들의 마음을 정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복음이 진정으로 사람을 바꾸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언제 생긴다고요?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말씀의 능력을 안 믿어요. 그냥 알고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쩐다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대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의 변화와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나요? 요즘 여러분 하도 세대가 이러니까 말이죠.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잘못한 게 뭐가 계세요? 진리가 잘못됐나요? 기독교가 잘못됐나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한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무슨 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죄예요. 성령을 여러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못 받는다. 성령을 부인하고 모독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 않아요. 안 믿고 적대시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 하반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아무 차별이 없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대민족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불순종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해서 심판과 징계를 당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구원의 계획을 알리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먼저는 유대인에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도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 많죠. 예수님도 여러분 사역을 하시면서 유대인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누구를 말하냐?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로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먼저 우선권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것이 이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은요, 차별이 없어요. 모든 자에게, 먼저는 유대인이지만 헬라인, 이방인 모두에게,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버림받는 것이 아니고 믿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에 내시는 능력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런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전한다고 저 사람이 변할까? 어쩌면 그들의 거절감, 그것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반응들,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불이익들, 이런 것들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할 때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능력을 믿어야 돼요. 복음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도 로마가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들어갈 때 변화가 되고 회복이 되고 구원이 된다. 여러분, 그 차별 없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7절 본문에도 보니까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원문을 보면 왜냐하면이 또 나와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죄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예요, 믿음이. 자, 로마서 3장 21절이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율법을 지키는 것만 가지고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께요. 자,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 의라는 말은 인격적인 속성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도달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수양을 쌓고 자기 노력을 하고 금욕적인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완벽한 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내 행위를 통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인정하실까? 하나님, 저는 새벽기도도 나오고 금식기도 꼬박꼬박하고 내가 헌금도 드리고 여러 사역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단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거야. 우린 주일날 이렇게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단들은 정말 열심히 해요. 그들이 어떤 행위, 어떤 이것은 따라갈 자가 없어요. 여러분, 헌금하는 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 이단들은요, 자기 집 다 바쳐요. 집문서 갖다 줍니다. 근데 그런 열심,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열심이냐는 거예요. 그거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2절에 있는 말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할지라도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무엇을 말해요? 바로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를 힘입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여러분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데 아무런 소망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 힘입는 방편이 뭔가 하면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고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아무리 동동거려도 엘리베이터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누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안 누르고 왜 이게 안 가냐고 그래요. 예. 이 뭐냐면 믿음의 버튼을 눌러야 돼요. 그러면 알아서 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원리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원수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금욕적인 삶을 살고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혈통이나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바른 관계가 되는 길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게 은혜라고요. 내가 막 열심을 내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힘입게 된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과 경험하기 후 그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그는 경험하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싫어했다. 하나님의 의는 그분 자신이 의롭고 또 그것으로서 죄인들과 불의한 자를 벌하시는 의라고 생각을 했다. 나는 매우 극단적으로 근심에 빠진 양심을 가진 죄인이었다. 나는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을 싫어했다. 나는 격렬하게 불평했고 하나님께 화가 나 있었다. 나는 사납고 불편한 양심을 가지고 분노하고 있었다. 그런데 루터가 로마서를 읽고 공부하다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이 이렇게 달라져요. 나는 즉시 내가 거듭났고 활짝 열린 문을 통해서 낙원 그 자체에 들어갔음을 느꼈다. 나는 성경 전체를 전혀 다른 빛으로 보았다. 나는 이제 내 것이 된 이 달콤한 말,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이전에 내가 그것을 미워했던 만큼 사랑하며 높이게 되었다. 바울의 이 문구야말로 내게는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마틴 루터의 정체성을 바꾼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자기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 거예요. 여러분 지키려고 하는데 지켜지지 않을 때의 죄책감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감이 찾아오게 되어진다. 여러분 여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가? 내가 그래도 장로고 집사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쩌면 이런 밑바닥의 고백을 우리들은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자기에게는 한 가지 새로운 법,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법이 있는데 또 하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이 자꾸 자기를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끌고 간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바울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루터도요 온갖 노력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비참한 심정을 갖게 된 거예요. 그는 아무리 선행을 하고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 올라가고 고행을 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해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를
깨달은 이후부터 그는 온전히 바뀐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 복음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나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게 되어진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거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로마라는 엄청난 그 위세 앞에서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당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나가서 정말 이 복음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이야기하면 억울한 일을 만나고 손해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이런 말 들을까 봐 어쩌면 복음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여러분 감추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복음을 자랑스러워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좋은 일만 나도 우리는 자꾸 자랑하잖아요. 자랑하는 게 힘들어요. 자랑 못하는 게 힘들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전하라고 하면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런 놀라운 복음을 내가 받았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복음이 내 인생의 전체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야지 진짜 믿은 사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에 진정한 깨달음과 의뢰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아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예수님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이 귀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올해는 전도를 몇 명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랑하는데 자랑거리만 있으면 자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복음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믿었던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전하는 게 전도예요. 몇 명 정해가지고 꼭 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가 아니고요. 내 안에 정말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자랑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많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당당하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코 위축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복음에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깊은 의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분을 여러분 전해야 돼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도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기도하면서 우리 나가서 전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 살아야 돼요. 내가 말 안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런지 몰라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제가 어디 가서 신강교회 목사라고 그러면 함부로 살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모르면요, 저는 함부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공개된 자리에서 함께 일하는 영역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면 그만큼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더 믿는 사람으로 덕을 세우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노력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귀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의 강력한 능력을 우리는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그 위대한 능력, 그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고 또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70장